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합독하신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잔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이는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면 변화받은 척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옷을 벗으면 옛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 입으라는 표현이 사실은 존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다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옷을 입는 게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은 데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그리스도인 됨의 변화를 의미한다 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아주 상투적인 제목을 정했지만 깨달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나는 거짓말 같은 건 안 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거 내 거짓말하고 살았네. 정욕을 가지고 자랑하셨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지 않은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하지 마, 거짓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거짓말을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언어는 정치적입니다. 언어는 언어 자체로만 남지 않고 늘 언어를 대변해주는 공동체의 견해가 들어가요. 우리 쪽 사람들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어요. 늘 정치적이에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변호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은 뭐냐? 십자가 말해라. 복음 말해라. 나에 대해서 말해. 너를 변호하지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우리의 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분노할 때 정상적인 말이 안 나오고요. 노여울 때 진리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요. 악의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언어가
결코 순하지 않고요. 비방하고 있을 때 그 언어가 결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말, 이런 말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도 말로 나타나요. 왜 말로 나타나느냐? 자기를 변호해요. 자기를 계속 재생산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자기 확대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해 온 건데, 이게 꼭 급소가 눌리자 팍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 나와요. 여러분, 그거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믿음에 지금 뿌리를 내고 있지 못하구나. 야, 내가 왜 이런 말 하나에 그렇게 흔들릴까?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두 사람이 수요일날 오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사실은 믿음을 소개하고 굳건하게 해야 될 친구였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 다음날 설교가 뭐였냐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적용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치부하고 말하는데 쓱 보니까 나도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풍랑치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멀리 있지 않고 나구나. 참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된 말씀이 툭 떠올라요. 너 이럴 때 말 실수하지 마. 너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너 억울할 때 말해가지고 너 손해본 거 많아?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말해갖고 뭐 이익 본 게 뭐 있어? 영적으로 다 쏟아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억울할 때 말하지 마세요. 억울할 때 그냥 엎드려서 주님 억울한데요 이거? 사람 앞에 가서 억울하다고 말하면 그게 비방과 악의와 분노와 노여움의 언어가 되고 부끄러운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 벗어버리자. 그냥 안 되고요.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그 말들이 나가는 거지. 나에게서 떠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할 때 내 안에 그 어떤 인간적인 억울한 언어들과 나를 변호하는 말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서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뭘 어떻게 죽이실 건데요? 말부터 없애시죠. 목사님, 저는 억울한 일을 아직 안 당했는데요. 곧 당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어떻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명절에 내려가 보세요. 기독교인이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어요. 그때 오늘 설교가 기억나서 아, 그래 말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지금 저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 수준에 있는데 여기서 말해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느냐. 일단은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겠지만 변호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변호한다고 여기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님도 말하지 않고 좀 참아보겠다. 그리고 다만 명절 내내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이게 바로 탐심과 싸우는 건데, 왜 탐심이 뭐냐면 자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대의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현실들을 반복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려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셔서 온갖 부끄러운 말들이 사라지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가 제가 깨달은 부분인데요. 한번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의 공간을 만들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냐면 그에게는이 맞죠. 그에게는 차별이 없다. 마치 이것은 나만 감사한 것처럼 째려보지 마시고 너 새롭게 된 자야 너에게는 차별이 없어야지 가 맞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말씀이 무섭습니다. 골로새서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서신서의 관심인데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 되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되는데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중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그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신령함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할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공간은 차별이 없는 공간이다. 그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새 사람 될 때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공간 장악력이 없느냐?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곳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노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천국 아닙니까? 내가 새 사람이라면 천국은 그 다음 장면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만들어져요. 역동적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와야만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단둘이 만났는데 둘 간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공간이 생겨요. 장소가 생겨요. 그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가 그 시간이 돼요. 그게 거기에요. 친구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내가 휩쓸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거기가 만들어져요. 차별이 없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충격을 받아요. 뭘 경험하는 그들이? 거기 바깥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기운이고 말씀이 성령의 능력인데 이 기운을 가시떨기가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만들어낸 거기는 과연 어느 곳이냐? 라고 간증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밥 먹으며 그런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라고 말합니다. 네가 정말 변화받았어? 그러면 거기가 있어야 돼.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 1장 23절. 여기도 믿음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장소로 설명합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유다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의 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변화된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터전이 달라지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건데 겨우 나 하나 믿음을 지킨다. 결코 우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곳을 만들어내고 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 나가서 휩쓸리지 마시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별난 짓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그게 무슨 부담감이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 돈 하고 사는데 권력 하고 사는데 명예 하고 사는데 그게 더 이상 그립거나 그게 더 이상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괜찮은 단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강요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닌데 그동안 이걸 강요로 훈련해 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숨 쉬는 게 자연스럽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고 밥 먹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때 세상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권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제3의 영역 공간들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를 만나면 내가 너무 행복해져. 너를 만나면 아무런 것도 뭐 새로운 걸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만해져. 왜일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 너와 나 사이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는 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1절로 2절. 물론 그 원형은 어디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원형인데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만날 때 이 땅은 차별이 없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위의 것 그러잖아요. 장소로 말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18절로 19절. 물론 비슷하죠 모든 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따라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에베소서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나서 서로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가정이 그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 딴 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해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복종과 사랑이 원활하게 관계 속에 있는 가정 바로 그것이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가정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바꿔 말하면 세상을 덜컥 우리가 먹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공간이 요만큼 만들어지는 게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 단둘이 만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 만남이 결코 우습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골로새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과 공간이 합치하여 세상 만유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유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출발은 뭐냐? 내가 새 사람이 되어 거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과 인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뭘 옷 입고라고 말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를 주석하고 있는 거죠. 너가 나로 옷 입어야 새로워져. 그게 뭔 줄 아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 그러면 너 새롭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하는 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거냐?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냐? 한 가지 실천 과제를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끊고. 우리가 잘 아는 거 말씀드릴게요. 불만이 있거든 불만을 말하지 말고. 이거예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우리가 못하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말하죠. 모든 게 그래서 망가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성이에게 불만이 있거든, 하성이가 전혀 나에게 자기를 용납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은 변화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너 요즘 왜 그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미쳤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인간이 참 비참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먼저 네가 용납해라. 이게 말씀을 종합하자면 비방하는 말, 분노, 악의, 노여움, 부끄러운 말을 넘어서서 나를 옷 입고 만들어야 될 거기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일상을 살면서 불만이 터져나올 때 먼저 말하지 말고 네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을 먼저 용납할 수 있는, 일단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아니냐,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 공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뭐라고 결론 짓느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주일 사시는 동안에 그 형은 왜 그런데 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하죠. 합니다. 근데 일단 해놓고 난 다음에 덜컹 기억이 나면 그 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 이쪽으로만 마음을 틀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충만하게 다가오시는지를 느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말씀이 무서운 것은 이번 주에 제가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아니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는 평신도에 별로 불만이 없어요. 목사들에게 불만이 있죠. 근데 막 말했어요. 내가 다시 주일 설교 이거 화요일날 이미 탈고가 끝났었으니까 읽어보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말하지 말고는 본문에 없지만 말해서는 서로 용납과 서로 용서로 못 가는데 내가 말해버리고 말았네 하고 지금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설교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회개했고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먼저 할 것이냐를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말씀을 옆에 들고 산다는 것이 참 큰 복이면서도 큰 도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너 비방하는 말, 노여워하는 말, 악의의 참말, 부끄러운 말, 그거 탐심으로 말하는 말이고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고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것이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되는지 아니?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겨도 불만을 먼저 말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의와 분노에 찬 언어를 먼저 쏟아내지 않고, 그리고 나와 그들 사이에 만들어질 거기를, 차별 없는 아름다운 공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탐심을 떠나 사랑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냐. 물론 그러다가도 어느 정도 사랑이 보일 때쯤에 누가 나를 툭 찌르면 다시 자기 변호와 자기 확대라고 하는 탐심으로 되돌아가기도 하지만, 목적지가 탐욕을 출발하여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까지 가는 이 길에 여러분 서 계시고 잘 걷고 계신데, 이제 실천 목표 하나, 뭔가 억울할 때, 뭔가 노여울 때, 참 나이 먹은 게 노여워진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슬슬 노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거 말로 먼저 말하는 건 너무 단차원적이고 너무 단세포적인데, 이거 하지 않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용납할 것이냐,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것이냐부터 고민합니다 라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공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며 그 받은 충격 때문에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같이 믿기 원하는 자들이 분명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세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로 일단 실천해 나가는, 불만을 용납의 마음으로 바꾸어내는 아름다운 실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